1000개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1000개의 손으로 당신을 건져 올리려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천수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매 순간 상기시켜 줍니다. 밤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당신,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그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아픔이 떠나지 않는 가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들. 그분들이 밤마다 누웠을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뒹굴며 눈물을 삼킨 적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되는 밤, 병 때문에 괴로운 밤,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 무서운 밤. 그런 밤들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제발 이 형편이 좋아지기를, 제발 내 아픔을 그만해 달라고. 하지만 기도했어도 형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병은 여전하고, 걱정은 여전하고,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부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혹은 부처님도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커지면서 기도의 그 순간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됩니다. 기도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더욱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천수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는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며 모든 일을 다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3명의 자식이 있을 때 두 눈과 두 손으로는 다 품을 수 없는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1000개의 눈이라는 것은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한숨도, 당신의 중얼거림도 모두 보신다는 뜻입니다.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건져 올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어떤 손이 당신을 건져 올리려고 계속 뻗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마치 기도하면 즉시 기적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냉큼 나을 거라고, 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론 그 손은 우리의 병을 없애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때론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게 해주는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비로소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때론 형편이 바뀌지는 않아도
그 형편을 견디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너무 결과만 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는 변화, 즉시적인 해결, 뚜렷한 성공, 그런 것들만을 응답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 불안함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분명히 보살님의 응답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1000개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같은 햇빛이지만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같은 이웃이지만 더 소중하게 보이고, 같은 가족이지만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지난날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 내가 상처 준 것들, 내 욕심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했던 그 일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분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어릴 때 너무 조르고 다그쳤던 부모. 나중에 되돌아보니 내 욕심이 아이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 그런 순간이 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더 따뜻한 말, 더 느슨한 손. 그것이 참회를 통한 변화입니다. 천수경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은 단 한 손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모두 중생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비, 완전한 헌신.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면서 남을 도우시는 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이나마 남을 위해 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 그것도 나의 한 손이 됩니다. 지친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것도 나의 한 눈이 됩니다. 절에서는 천수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이웃과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는 아직도 내 손을 자신을 위해 쓰고 있구나. 내 눈을 자신의 이익만 보는데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천수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손과 눈을 남을 향해 펼치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밤, 이 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 가슴 속 모든 아픔, 모든 두려움, 모든 외로움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아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을, 당신이 흘리는 이 모든 눈물들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1000개의 손으로 당신을 건져 올리려 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을 모를 것 같아도 사실 당신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수경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0개의 눈이 당신을 향해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1000개의 손이 당신을 감싸 안는다고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자비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천수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는지를 더 깊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옷깃을 여몄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묵직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의 말다툼으로 상처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잠재워 두었던 건강의 걱정이 밤중에 고개를 드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늘 혼자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를 반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꾸만 같은 상처가 반복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되고, 기회가 왔을 때도 일단 먼저 포기부터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난 뒤에는 자책이 밀려오고, 자책이 깊어지면 다시 누군가를 돌려깎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이 마음의 습관들, 이것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이란 것은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마음의 패턴, 인생을 바라보는 습관의 층층이 쌓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가 모른 채 자식에게 전해져 내려가고, 누군가에게 느낀 불신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자꾸만 의심을 낳습니다. 이런 패턴은 결코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패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수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강가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고 가족과도 헤어졌으며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가 물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산 위의 암자에서 누군가 천수경을 읽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암자를 찾아간 청년은 그 스님으로부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 누군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 같은 따스함을 느꼈고, 그 느낌이 천천히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자에서 천수경을 익히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과 같은 절망 속의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문 한 번으로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천천히 알아차리고 하나하나 용서하며 결국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반복해왔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항상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불안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자꾸만 의심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당연히 관계는 어긋나가고 또다시 배신당한 것 같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천수경을 만납니다. 매일 밤 천수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불안과 의심의 뿌리를 천천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맺어낸 마음의 묶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됩니다. 이제 놓아보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수십 년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신뢰가 상대방의 신뢰를 낳고 조심스러운 손이 그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기적입니다.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 번쩍이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병이 순식간에 낫고 절망적인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하지만 천수경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기적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갑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할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다니고 손으로 직접 된장을 끓이고 밥을 푸고 국을 담으십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손가락마다 천수경이 묻어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는 한 끼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외로운 노인의 밥상을 그분이 채워주고 마음이 상한 직장인의 혀를 그 된장국이 위로합니다. 그 할머니는 별다른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성심스럽게 밥을 짓고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한 끼를 맛있게 먹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수경의 기적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이 바로 그 할머니의 손가락 끝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천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천수경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이 세상과 만날 때 세상이 다르게 응답합니다. 분노로 대하는 사람은 분노를 받고 신뢰로 대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답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가 봅시다.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붙들지 않고 그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향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자신이 쌓은 복을 나누면 자신의 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회향의 정신 속에서는 나누어질수록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자식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어머니는 밤새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자식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면서 병실에 그 어머니 옆에 누워있는 환자를 봤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자식만이 아니라 이 병실의 모든 분들이 함께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회향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자식의 병만 생각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치솟았지만 모든 중생을 함께 위해 기도하자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것이 회양의 힘입니다. 복은 나누어질수록 커지고 마음은 지울수록 깊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수경은 주문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먼 곳의 신불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있는 자비의 본성입니다. 그 자비의 본성을 불러내는 것, 그것이 천수경 독송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남은 미움과 서운함을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자신의 실수, 예상과 다른 결과, 모든 것이 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고요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놓아보겠습니다. 이제 놓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도 함께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나, 약했던 나, 상처받은 나, 그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품어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있던 돌멩이 하나하나가 내려놓아집니다. 또 하나는 천수경을 읽고 난 뒤의 회양입니다. 독송을 마친 후 그 공덕을 명확히 회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도 고루 미쳐서 모두가 함께 평안하기를, 그리고 나의 마을, 나의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뻗어나가면서 회양하는 순간 당신의 공덕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의 것이 되고 전체의 것이 될 때 그것은 배로 돌아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 귀의라고 부릅니다. 절대적 귀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부처님의 큰 지혜에 맡기는 태도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평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병고 속에서도 혼자 버텨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철저히 단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자랐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팽팽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허락할 수 없었고 작은 실패도 크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넘기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천수경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을 혼자 짊어져 왔던 짐을 누군가가 함께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평생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절대적 귀의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자신을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실패도, 시련도, 고통도,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것을 원만한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덧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삶은 가능합니다. 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젊음도 있었고 늙음도 온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는 것, 건강함도 있었고 병듦도 온다는 것을 평온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도 있었고 죽음도 온다는 것을 한 폭의 그림처럼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수용입니다. 마치 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지면서도 여전히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이 이제는 우리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건너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보면 그들도 함께 건너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바람이 모여서 대자대비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모여서 중생구제의 원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 한 줄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모여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세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공덕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고루 미쳐서 모두가 함께 병고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 나의 마을, 나의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까지 이 공덕이 두루 미쳐서 함께 평안하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기를 서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 아래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리듬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평온함을 말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조금씩 나누어 주신다면 당신은 이미 관세음보살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평안하기를. 나무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의 눈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당신의 밤이 사실은 1000개의 눈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천수경, 그 첫 문장을 들으면
마치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건져 올리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말입니다. 천수천안. 이 네 글자 속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 밤 혼자입니까? 아마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마음만큼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웃고 가족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들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쁩니다. 배우자는 옆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혼자 들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지쳐서입니다. 병도 옆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어딘가가 자꾸만 아프고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두렵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병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한정된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의료비는 자꾸만 증가하고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손주들 교육비도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불안감이 밤새 마음을 자극합니다. 혹시 모르는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자신의 삶으로 바쁩니다. 옛날 친구들과도 안 본 지 오래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밤중에 뒤척이며 눈물을 삼킬 때 누군가 나의 이 마음을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괜찮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건넬 사람은 없고 결국 자신이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쯤 피곤함에 마음을 놓으면서 내일도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묵묵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실은 누군가 그 눈물을 보고 있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중생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 누구도 빠지지 않고 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키울 때 두 눈과 두 손으로는 모자라지만 마음만큼은 모든 자녀를 동시에 안아주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건져 올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져 나가도 또다시 손을 내밀면 다시 잡아 올려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실패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도 수없이 넘어진 사람도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의 손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가여운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동정도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무한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착하거나 선하거나 믿음이 깊다고 해서 그 자비가 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실패했거나 죄지었다고 해서 그 자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있습니다. 태양이 선한 사람에게도 비치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추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빌면 관세음보살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실 것이고 외로움을 걷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란다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빌어도 병은 낫지 않고 형편은 여전하고 외로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문합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했나?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혹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짐이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옵니다. 때로는 병이 낫는 형태로, 때로는 병 속에서 평온을 찾는 형태로, 때로는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형태로 말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5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가사일도 남편에게 많이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은 기도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고 병 속에서 평온을 찾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이 굽어 있어도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손주의 머리를 쓸어주고 밥솥에 밥을 푸는 일 속에서 작은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요. 고통 속에서 찾은 작은 기쁨들이 커다란 행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지혜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지혜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고 계약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거짓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면 자신도 항상 의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계약을 어기면 자신의 약속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밤이면 악몽을 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는 경전을 펼쳤습니다. 천수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참회입니다. 참회란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남자는 차근차근 자신이 속인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치 뜨거운 물롯대를 밀어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거짓말이 자신을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회를 통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웃이 경쟁자로 보였다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었을 그 사람이 보입니다. 자식들을 너무 조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 조였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다그쳤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강요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자 집을 떠났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짓밟았는지를 말입니다. 자식은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자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엄마가 미안해. 넌 어떻게 지내니? 언제든 집에 와. 엄마는 기다릴 거야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자식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참회와 화해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절에서 천수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가족에게 화를 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명상을 깊이 했는데도 이웃과는 여전히 다투고 있었던 경험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순을 느낍니다. 영적인 수행은 자유로우면서도 일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현실의 관계는 여전히 뒤틀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은 단 한 손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모두 중생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함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분노를 위해, 자신의 질투를 위해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비를 일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피곤한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혼자 고민하고 있는 이웃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사실은 내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생을 향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열릴 때 자신의 고통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깨어 천수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지하철 승무원, 동네 문구점 주인, 손주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신문고 배달하는 형,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그 할머니의 삶도 함께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웃과 다투지 않게 되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라고 불립니다. 혈연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나의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확장입니다. 당신의 두 손도 1000개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두 손입니다. 하지만 그 두 손으로 하는 매 순간의 행동이 천수천안의 자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건네는 손, 이웃을 돕는 손, 낡은 이웃을 치워주는 손, 상한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 이 모든 손이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숨소리가 들립니까? 그 숨을 고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이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 종일이 모든 것이 그 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군가는 당신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비로 끝없는 손으로 당신을 건져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천수경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를 어떤 경지로 이끌어 가는지를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다음 말씀을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이 밤이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 속에서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